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금요일 밤 궂은 날씨임에도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만남, 또 말씀과의 만남, 찬양과의 만남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금요일 저녁에 이 밤에 비도 내리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몸이 비가 오면 사실 약간 처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김없이 이 자리를 지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사실은 좀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렇게 5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침 저녁엔 좀 선선하거나 쌀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가 내리면 또 몸이 또 으슬으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믿음의 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지난 4월부터 이제 5월달 또 이제 6월 초까지 목요반, 토요반 우리 꿈꾸는 제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너무 열심히 들으신다. 네, 너무 열심히 들으시고 그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서 때로는 좀 이렇게 힘이 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오후반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오후반은 점심을 잡수시고 모이는 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으시는 분들께서 졸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게 강사가 좀 잘해야 되는데 시원찮아서 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집중하시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들으시려고 하고, 어떻게든 노트하시면서 적으시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도 받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 꿈꾸는 제자학교를 저는 공간복음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이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기도회를 앞에 두고 이 마가복음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던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는 야이로 딸의 아픈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치료하러 가시는 장면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까지 사실은 이야기로 보면 처음 야이로의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혈루병 앓던 여인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의 이야기로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앞 중간 부분, 이게 두 주인공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제자 학교를 하면서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이제 성경마다 좀 특징들이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즉시라는 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마가를 통해서 상세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엄청나게 세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게 이제 마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이 딸을 치유하러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다가 혈루병 앓던 여인을 중간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한 이야기의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기법도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우리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한 6번 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에도요,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떠나가라고 얘기한 뒤에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이 군대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셔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이제 꿈꾸는 제자, 저는 공관복음서이지만 지금 모세오경도 하고 있고요, 역사서도 하고 있고, 시가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서충식 목사님은 요한복음 이제 한 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건 어디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못 보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바를 더 잘 들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영화 같은 경우,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주인공이 항상 있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하고 싶으세요? 조연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네, 가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이렇게 교회학교 발표회 할 때 이렇게 머리를 싸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가끔 우리 이렇게 되게 소극적이고 교회에 잘 참여하시지 않던 우리 부모님들도요, 그런 발표회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오면요, 어느새 앞에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동영상도 찍고 그 아이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잘 보다 보면 모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없고, 모든 아이들이 다 이게 중요한 배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에 대한 로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일에는 주인공이 되는 게 결코 안 좋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쯤 주인공이 되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의 어떤 공동체에서 중심이 되어보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교회 밖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교육은 그 중심을 누가 서느냐, 누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혈루병 앓던 여인,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이지만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변두리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도 바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녀는 예수님의 뒤에 서 있게 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사실은 긴 구절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처음에 약속을 하고 만났던 사람은 누구냐면 야이로예요. 우리 본문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이 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거든요. 걸어가고 계신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반대편에서 오면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혈루병 앓던 여인은, 우리가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꽉 싸매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든 그 뒤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사실 이 본문에서도 불청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 못해요. 본문의 중심은
야이로의 이야기가 중심이고 지금 혈루병 앓던 여인이 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성경의 본문에서도 주변인으로 그리고 끄트머리에 변두리에 그는 놓여져 있는 인물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다. 혈루병은 하혈하는 병이잖아요. 피를 보는 병이고 이 병은 단순히 부인과 병, 그래 우리 고쳐야지 라는 병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율법에 준하여 이는 좋지 않은 것, 그리고 이거는 죄와 연결된 병, 이것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것. 여기서 전염은 죄가 전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 아파요, 나 고치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마치 나병 환자들처럼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인으로 내어져 있었던 이 여인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질병으로 인해서 단순히 육신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도,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사실은 너무나도 힘이 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올 수 없었고 그는 저 끝에서 그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이야기의 처음은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변부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는 그래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 그 마을에서는 그 회당,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 회당을 관리하고 그 예배를 위해 섬기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자신의 병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참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덕망도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물며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좀 도와주세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야이로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리고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내 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받을 것을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는 가운데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2년이라고 하는 건 10년 더하기 2년, 12년이라는 숫자도 되겠지만 12이라는 완전 숫자를 놓고 보면 그의 병이 치유받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라는 것도 어쩌면 강조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12해 동안 계속된 그의 병은 그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의 정신, 그의 영, 그의 가정, 그의 모든 걸 망가뜨려요. 아까 읽었다시피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했었고요, 여러 의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잃었는데 효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병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그 여인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나의 힘으로,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처음에 의사를 만났을 땐 그 의사가 아니어도 다른 의사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약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효과가 있는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 3년이 지나도 아니야, 그래도 뭔가 길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번번이 안 되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로 들어갑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 저 끄트머리에 있다가 그리고 무리를 해치면서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가끔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우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젊은 분들도 만나게 되고 우리 또래들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손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신 분들의 손을 잡을 때가 있어요. 아프신 분의 손을 잡으면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일단은 좀 창백하고 그리고 약간 그 힘이 안 느껴지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 중증 환자들을 만나보시면 병환 때문에 누워 계신 분들을 만나시면 혈색이 막 도는 게 아니라 아픈 모습, 아픈 기운, 아픈 느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있는, 다른 병행구절 본문에서는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 이 여인의 손은 우리들의 손처럼 건강하게 한번 잡아볼까? 한번 만져볼까? 이런 손이 아니라 그의 좌절, 그의 절망, 그리고 육신의 한계로 인한 연약함, 그것보다도 더 큰 건 사람들의 눈총으로 인한 부끄러움 가운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슬쩍 만진 거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터치한 것 아니고 그는 자신의 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울타리가 쳐져져 있는 상황에서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그 벽을, 그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그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고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절인데요 30절이 아마 PPT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여러분, 그 창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절망에 빠진 손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만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손 만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지나가고 있음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해 여인에게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고 계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말은 누가 나를 좀 만졌나? 라고 하는 의문이 아니라 누군지를 아시면서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입을 여셨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미 이제 여인은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가니까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여기서 반문하였다라는 건 조심스럽게 선생님, 우리 그 예수님의 얘기에 정성껏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걸 왜 이거는 누가 터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고 그냥 지금 느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지금 만진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혈루병 앓던 여인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을 제자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제자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온전한 만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한 논리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아니고선 안 되는 그 믿음으로 만난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지금 이 본문의 표현은요, 이 말씀의 표현은 누가 나를 했을까를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늘 주변에 서 있었던 여인,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를 보여줄 수 없는 여인, 숨겨야만 내가 살아가는데 이득이 되는 여인, 내가 갖고 있는 병을 만천하에 공개하면 그때부터 나는 매장을 당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더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후의 본문에 보면 여인이 도망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오늘 본문이 아니죠. 이 이후의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그냥 만나려고 왔습니다. 몸이 건조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12년 동안 눌렸던 그 여인, 평생 불안감으로, 그리고 평생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여인, 평생 짊어졌던 고통, 평생 짐어졌던 눈물, 한숨의 인생,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까지가 고민되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갈까 말까를 얼마나 수없이 고백했을 그 여인. 그런데 이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찾으실 때 그 예수님 앞으로 와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평생을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온전한 것,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병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이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바닥에 있던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딸아라고 말씀하시죠. 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여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웃으면서 생활하지만, 우리가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혹은 나의 삶 가운데, 아니면 지금
너무 급하게 다가온 나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들인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자기로부터의 온전하게 단절이 되어서 주님과 확실한 만남, 확실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안심하고 가거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예전 성경에서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냥 마음 상태가 편안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화해된 상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쫓겨나간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늘 주변부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중앙에 와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마치 참소하는 자들이 우리를 늘 끊임없이 너는 낮은 자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참소하는 말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그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느끼며 살아가진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그 끄트머리, 그 주변부에서 밀려나 있는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은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어두움의 자리에서 불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여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이 밤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 키워놓은 자녀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한 내 몸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첫 목회를 했었을 때 그 지방에서 저를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랑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났었던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 선배님은 30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막 열심히 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함께 자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함께 나누기도 하게 될 때 이런 얘기를 주셨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어느 날 자기 아이가 뇌수막염이 걸렸는데 그 뇌수막염이 걸려서 아파하는 아이, 그 다음에 그걸 검사할 때마다 여기저기 찌르는 어떤,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차라리 저 자리에 누워있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저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론 그 목사님하고 이제 잘 교제하다 보니까 이 말이 기억이 났지만 우리들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자녀가 아플 때 감기여도 이 아픈 것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한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에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을 기대하면서 너무나도 그래도 감사하게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가 쟤 대신 아파주고 싶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아이가 아픈 것을 통해서 준원아, 나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내 피부로 느껴져. 우리 아이가 아파서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더 느꼈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더 목사로 세우시고 계시구나 라는 얘기가,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고 선배 목사님이었죠. 이런 이야기가 어느덧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고 책을 썼던 정근모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너무 뛰어난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분도 어느 날 시련이 찾아오는데 자기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책에서 고백을 했는데요.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애통함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속해져 있는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문제가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변부에 있었던 혈루병 앓던 여인만 주님이 끌어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이로의 딸 나중에 보셨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딸이 죽었다고. 얼마나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이 혈루병 앓던 여인과 만난 뒤에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 딸을 이 옆으로 이렇게 밀어내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이렇게 덮어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주님께서는 41절에 보니까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랬더니 죽었다고 얘기했던 소녀가 일어나지요. 밀려나가 있던 아이가 다시 살아서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심을 다시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용기를 내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고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 밤에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쁨, 우리의 분주함,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옷을 붙잡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